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의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들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없다면 영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아보는 신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위패 감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조 지폐나 위조된 수표를 식별해내는 그러한 은행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폐나 수표가 모두 진짜라면은 이러한 기계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 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노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노트라고 하는 것은 위조 지폐이지만은 진짜와 너무 똑같아서 위조 감별기로도 이제 감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위조 지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슈퍼노트는 미화 $100짜리를 많이 이제 위조를 해내는데요.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슈퍼노트 $100짜리를 많이 위조해왔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위조하는 그런 일당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위패를 감별하는 기계가 없다면은 아마 범인들은 가짜 지폐를 시중에 다량 유통시킬 것입니다. 범인들은 이 위조 지폐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드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아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변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00억을 이제 만들어 넣었죠.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누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100억을 이제 써놓고요. 그걸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그 위조 수표를 적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칵 일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위조 감별기가 필요한 것일까? 왜 은행 직원들이 큰 금액의 수표를 보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입니까? 왜 은행 직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위조 지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항상 고액권은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조 상품을 적발해내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품들 가운데에 위조된 상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관에서는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 같은 그런 것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전시회에서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관에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상품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간 그 여행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면세품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명품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들어올 때에 여행객들 그 산 물품들도 다 세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모든 물품이 다 진짜라고 한다면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상품들 중에 위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에서는 그 상품들을 샘플링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테스트에서 위조인 것으로 판명이 나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행하러 해외 나갔다가 명품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거 공항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짝퉁이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금지가 되지요. 어쩐지 간에 세관에서도 위조 상품을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면 테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테스트가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들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다른 복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영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이라면, 참된 선지자, 또 참된 사도, 또 참된 복음,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이라면 영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 땅 강단에서, 교회마다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 올바른 것이라면은 시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항상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또 이단, 또 불건전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들을 시험해서 그 진리를 판가름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제 거짓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칭 자신들은 부름받은 그런 사도라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식 부름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고 사단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현상인 것입니까? 거짓된 자들이 진짜 행세를 하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변장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또 다른 영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말하였습니다.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열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네들이 교회를 허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본질, 정체를 보면은요, 그들은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참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리석은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눈치채지 못하지요. 가만히 은밀하게 멸망케 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어리석은 신자들은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제 영들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신자들에게 큰 재난이 이제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안전하겠습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사람들은요, 트로이 성을 점령할 때에 트로이 목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로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은 그리스 군사들이 철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군사들이 철수한 것이 아니라 트로이 목마 속에 그리스 자기 군사들을 이제 숨겨놓고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트로이 사람들은요, 그 트로이 목마를 자기들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밤에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 열렸으니까 그리스 군사들이 그 밤에 다 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단번에 함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이제 끌어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저 그냥 잠자고 있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 안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가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떠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흉악한 이리는 거짓 선생을 뜻하는 것이죠. 참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떠나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야만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참 착잡했겠습니까? 자신이 떠나고 나면은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신사적으로 다가올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신사적인 자들이 아니라 흉악한 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신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그들을 보고서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들을 이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참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참으로 흉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 이단, 특별히 유병헌 이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밑에 포섭된 가련한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교주 유병헌 씨의 종들이지요. 노예들입니다. 유병헌 씨와 그의 장인 권신자 씨는 거짓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지금 화학오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자신을 쫓게,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자신은 그 위에서 화학오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똑같죠. 이 땅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포섭된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흉악한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자유주의, 또 신비주의, 또 번영신학, 은사주의, 불건전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또 다른 종류의 흉악한 이리들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이 배출되어져 나왔고요. 오늘날에도 더욱더 왕성하게 그러한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들을 분명히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가? 은행에서는 위조 지폐가 이제 있으면은 그것을 위폐 감별기에 넣어보면은 이제 그게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고액 지폐를 넣어가지고 그게 통과해서 넣으면은 이게 진짜구나. 근데 딱 넣었는데 삑삑거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하는데요. 우리들은 과연 이게 진짜 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즉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이건 가장 우선적인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거짓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거짓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된 사람인지 또 거짓된 복음인지 그런 것은 성경의 교리에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에 맞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요.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방식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이제 비교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거짓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바는 성경의 교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그들의 말은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말한 후메네와 빌레도는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교리에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유리문답 그리고 소유리문답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과 라지 앤 소트 캐티기즘을 만들어준 그 청교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표준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표준 교리문서를 잘 공부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맞추어서 맞으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생이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항상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몰명고 이단은 미국의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183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몰몬교는 이제 성경과 함께 몰몬경도 믿지요. 요셉 스미스가 아주 신비하게 계시받은 그런 책 몰몬경도 이제 성경과 함께 믿는데요. 그런데 몰몬교와 같은 그런 기독교는요, 1830년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1830년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몬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제 전혀 새로운 진리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몰면 것 같아 아주 분명히 드러난 그런 이단일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 자기가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그러면은요, 귀를 솔깃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매일 하는 일가가 새로운 사상 듣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에피구로스 쾌락주의 학파죠. 스토이시즘의 그 금욕주의 학파입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르라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덴 사람들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듣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고 밥만 먹으면 이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새 것을 아주 좋아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교회 안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진리를 말한다 하면은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단에 걸리기도 하고 불건전한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그거 다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고 좀 더 올라가면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테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자신들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벗어나면은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그룹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죠. 우리 안에서 나의 것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곳이든지 성령께서 역사하면은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호주든지 뭐 태국이든지 뭐 말레이시아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그룹 안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면은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절 아까 제가 인용한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흉악한 이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된 설교자, 참된 목자, 또 참된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소리라고 하는 게 흔적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거짓된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단 사설을 이제 퍼뜨려 가지고 따라오면은 다 자기의 하수인들로 다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단들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스타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목사가 절대로 스타가 될 수 없는데요. 스타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에게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바로 그 일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유병 교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신도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거짓된 자들은 만든 것이죠. 문선명도 그랬죠.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개치고 있는 이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도 그랬죠. 항상 거짓된 자들은 자신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4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진리에 이제 맞춰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진리. 또 전혀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나오면은 그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자신들 그룹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이단적인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준에 어긋나면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다른 영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위조된 것을 감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들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테스트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을 분간하는 것은 대단히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영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나중에 그들로 인해서 큰 재난과 낭패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노략질한다는 것은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신사같이 다가오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지런히 영들을 시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위조 지폐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은행들은 이전보다 더 분발해서 그것을 이제 감별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된 그런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아주 크게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부단히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